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세 종류 정도의 인간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송한 것이지만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그렇게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9장도 보면은 이러한 그 long discussion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가 나오는 사건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새 복음서보다도 더 예수님의 신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제든지 사람과의 인카운터를 통해서 그들을 다 고치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신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역사를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작년이죠.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제자들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주신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정죄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유했는 것은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얼마나 그 소개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매기라고 하는 매그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요 똑같은 척추만곡증, 이 척추가 휘어져 가지고서요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병자 신자로 맨날 욕먹고 맨날 인생을 비관하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호소하면서 도대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 한마디가 이 주인공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렇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때 그의 인생관이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날 이후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날 때부터의 그 어려운 척추만곡증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자기가 똑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쳤어.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고 회복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2020년 여러분들과 제가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뭔가 달라지겠지 확신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아직도 옛날에 남아있던 남을 정죄하던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디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세를 확고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글들을 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타머스 풀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타머스 풀러 said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점과 덕을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는 언제나 죄악을 살피도록 하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점과 덕을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죄를 바라보자.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점점 성화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거니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장점을 발견하고 덕을 발견하면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낮에 설교를 하려면은 제가 시간을 많이 연장해서 12시 넘어까지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세례요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했죠. 또 그 논리적으로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확실히 전달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냉정해 보였잖아요.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그대로 고하도록 하여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묻는 병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죠.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요약이니까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뜻이죠. 근데 간 다음에 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많이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제까지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처럼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다.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만 한다면 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긍정이 되고 축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왜 창출되지 않겠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예요? 우리 전사님도 늘 가르쳐 주시지만 What is golden rule of the Bible? 성경의 황금률이 뭡니까? 뭐죠? 기도하신 김 교수님 뭡니까? 골든 룰이 뭡니까? 예? 황금률이 뭐예요? 예, 두 분 하시니까 조금 계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루 물어보는데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기회가 없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세례요한을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면 그 은혜가 예수님께도 올 것이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만 되면 남을 그저 헐뜯고 비판하고 못됐다고 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은 그 삶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지만 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뭐 많이 고쳤다고 믿고 하나님 은혜로 진행하지만 왠지 아직도 남에 대해서 조금 꼬투리를 잡아서 못된 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 겁이 나고요, 정신이 버석버석도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내가 받을 텐데 그럴 각오가 돼 있나? 자신 없어요, 저. 그래서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자꾸 그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두드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받고 싶으니까. 뭐 꼭 그렇게 받고만 싶어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못된 성품 옛사람은 왜 그리 빨리빨리 사라지지 않습니까?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참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몰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남 비난하면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의 귀로 들어가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요 근래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 보고서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윤석열 씨 하나 그저 제대로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또
법무장관에 임명된 추미애님이 그를 눌러가지고서 완전히 손발을 다 잘라갈 거다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국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만이가 잘 나갈 때는요 모르게 다 치우고 이 장대에다 목 다 자르고 그저 다 걸어가지고 자기 세상 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계속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고 청와대에서 무슨 이 울산에 시장 이 선거 개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역대 정권에 그런 정권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부패하고 그래도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독재 정권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요번에 이 피나는 항쟁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에 그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용사서 소경이 되어가지고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자기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할 때 아니야 니도 no 아니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다시 요약해 보십시다. 고난의 네 가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작년에 들은 거라서 다 잊어버렸다. 1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셨겠죠? 다시 정리합시다. 징계로 고난이 오고요. 연단으로 고난이 오고요.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이고요. 연단은요. 욥기 23장 10절이죠. 그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신비한 고난.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원하는 고난.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선교지를 찾아가는 사람. 정민영 선교사님 우리 이현석 목사님 잘 아시고 이현석 목사님도 이제 선교사의 부대부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일순 목사님이 대부시고 부대부.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다니면서 경계하시고 I'm proud of you. 너무 수고하시고. 그 정미영 선교사님은 특별히 저분이 잘하실 거예요. 참 정말 도전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원해서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가만 놔둬보세요. 못 이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연단, 신비한 고난, 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잘한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안타까운 한국의 상황도 하나님의 눈으로, 너무 또 잘 나가는 것도 조심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다 그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때가 낮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아직 낮에는 일해야 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하라. 이제 곧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올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요. 아침 해가 돋을 때, 해가 돋아서 세상을 비칠 때,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일하라 그러셨어요. 사실 일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 소경을 달리 보았을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일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하고 지나가죠.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일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 안 하는 거 쉬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편하고 재밌게 놀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면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저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 하다가 갈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믿어요. 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 보내주셨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놀기 좋아하고 놀거리가 많아요. 주일날도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잘못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뭐 그런 정도나 해야지 그러실지 몰라도 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중고등부 놀러 가고 또 이렇게 다 할 때도 그게 목적이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피로를 회복한 다음에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고 노는 거야. 알았지?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무엇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요 세상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넓은 길로 슉 가다가 다 멸망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놀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니까 아이고 쉴 때도 있어야죠. 저는 늘 그렇게 말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놀러가서도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더 많이 쉬어야 하는 가족의 시간이 되고 친구의 시간이 돼야지. 그런 거 없이 놀러 가기만 하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아 그 피값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시시하게 살라고 그렇게 희생하신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실 때도 있고 다 뭐 그러셔야 되죠. 그런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성북중앙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오래된만한 교회니까 터도는 다 와서 경기노예 그리고 또 무슨 연합 모임에 거의 다 주차하고 다 교회 버스 빌려가지고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요 어른들 이렇게 쭉 대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다 얼만큼 지나면 자기소개를 해요. 제가 지금도 가슴에 맺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참 건강하시니까 그러시죠. 그분이 일어나가지고서는요 여러분 나는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심심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충격받았어요. 진짜 심심해서 죽을 지경.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셔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은퇴하는 것만이 노는 것만이 쉬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그럼 미국 사람들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다 자원에서 나와서 봉사하잖아요. 뭐 교통도 도와주고 애들 등교도 도와주고 일이 있어요. 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일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아름다운 일을 대리자가 돼서 청지기가 돼서 다 관리하도록 해주셔서 이게 일의 원론이에요. 원모습이에요. 물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할 때 땀이 땅에 이 이마에서 흘러야 네가 먹을 건 먹겠다 그랬으니까 일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점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방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계신 동안 얼마 오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살고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후딱 금방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 줄 압니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만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무리해가지고서 또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적당히 하고 쉴 때는 쉬고. 저는 강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하나 고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50분 강의하고 10분 쉰다. 이 모든 코너에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50분, 10분, 50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강의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100분 하자. I don't know.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일거리가 많아요. 사랑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 나머지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맞아 해야 설교가 맞춰지는데요.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고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서 이것을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렇게 빚어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게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창조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흙을 갖다가서 침하고 섞어서 눈에 붙여주시면서 애정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은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다. 내가 빛으로 있는 동안은 낮이다. 이 말씀할 때 그 마음속에 무언가 이분이 다른 분이라는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딱 이렇게 해서 눈에 붙여주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아직도 눈 뜨기 전인데 뭘 흙을 하나 붙여주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다. 꽤 거리가 이 눈이 안 보이는 분으로서는 더듬더듬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믿고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물론 갈 때 이 자기가 결과를 얻을 때 같이 나타났던 그런 확신은 없었을지 몰라도 회의가 생겼을지 몰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액션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뜨거워도 뜨거워지는 것도 잘 안 되지만 뜨거워지는 거 큰 축복이요 은혜지요. 근데 거기서만 그쳐도 이게 아닌 것이죠. 손과 발로 반드시 내려가서 행동이 달라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터져나왔겠습니까? 내 생에, 내 인생에, 내 팔자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분이 누구야? 좀 가서 알아볼래? 그래서 이 9장에서 저 끝까지 보면은요, 딱 이 한 사람, 자기 부모들도 그 긍정 안 했습니다. 이 한 사람만 바리새인들과 대적해서 싸웁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대단한 무슨 뭐 기술이나 능력이나 뭐 건강이나 힘이나 혹은 뭐 지식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체험한 거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감격스러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도 가서 전도했습니다. 권사님들 두 분도 같이 하셨습니다. 만나오면 얼마나 애정이 가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결심하고 이번에 하나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면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도 기도 제목이지. 어쨌든 뭐 오게 만들어야죠. 이 소경이 그렇게 순종해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 첫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 믿음, 순종, 실천, 이것이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 이분을 볼 때 누가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생각나겠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나시죠. 그 양반도 아람 국가의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장군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이 한센병이 들렀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 아이가 계속해서 아이고 우리 주인어른 엘리사 선생님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도 그러니까 이 임금한테 친서를 받아서 갔잖아요.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엘리사에게 섰을 때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 알아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아만을 시험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내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신경질 나면 하죠. 어떤 분은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 소리 듣고 말에서 펄쩍 뛰어내리면서 막 있는 대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야? 여기 성경에 나와있는데 그래도 나는 말이야 자기가 나와서 나에게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내 족저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알아서 뭐야 뭐 이런 누런 뭐 그렇게 성경 이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그에게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이 누런 뭐 요단과 이까지 게 무슨 흙물이거든요. 사실 비만이 올 때. 우리나라에는 말이야 더 훌륭한 강이 있어. 바르발강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했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이고 아버지요. 높일 때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요. 아니 선지자님이 더 큰일 나라고 하셨을 텐데 이까짓 거 해보십시다. 권면하고 권면하니까 그래. 자네들 말이 맞지. 내가 가야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좋은 예를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사랑해 줘야 될 일, 고침을 받는데 도움을 줘야 될 일, 이해하는 일, 격려하는 일, 세워주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자.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야 더 이것이 실감이 나죠. 여러분, 김규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어른이 대학 다닐 때도 정말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다가 자기가 기회가 돼서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시편 1편 같이 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볼 즐거워해 그 일 볼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 다 잘라버리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거래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동원시키고 다 짜려.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아이고 김 사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하겠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쭉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사업이 되고 돈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크크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7년 만에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카 오디오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제 1인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아직 낮에 있을 때에 일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쉬고 우리도 좀 놀 때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도요. 휴익 지나고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보면은요. 그렇게 안 해도 될 뻔했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날 거예요. 그렇게 뭐하러 쉬어요. 쉴 거 없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후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앞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음성과 평가와 그리고 이 소경에게 명령하신 바를 실천하게 하시어 기적을 창출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저의 마음에 새기고 새해 노정기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게 하시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첫 수 예배에 오셔서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두 손 들어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김사님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몸이 불편하고 열악한 분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더욱 불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되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더 많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